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저 사람은 저기압이다, 혹은 저 사람은 얼굴빛이 좋다, 와 같은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극찬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들을 향하여 그 이방 민족에 항복하고 그 포로의 때를 지내라 라고 예언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고 그때의 너희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막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에 그런 심령을 지닌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물된 동산이라 함은 일단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물된 동산의 특징이겠습니다. 나무가 식물이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할 때 거기서 이제 양분도 받고 열매를 맺힐 것인데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그 물이 항상 곁에 있어서 충분히 공급을 받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한 심적 상태를 가리켜 물된 동산이라 했는데요. 이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들의 심령은 큰 기쁨이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러니까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 심령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곡식도 있고 새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어린 양과 소의 떼가 있어서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근원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가지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그래서만 기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만일 곡식도 없고 양떼도 없고 소떼도 없으면 기쁨이 없을 것인가? 이것은 물이 없는 동산에 심겨진 나무요, 물된 동산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무엇인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소떼요 양떼면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고 회개하라, 또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받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도 같은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신 것이 기쁨이면 그 강한 자의 손에 압제에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복으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게 물된 동산의 심령입니다. 우리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빼주셔서 그것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압제되어 있었던 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총과 그 지키심 아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지녀야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소떼와 양떼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은 숲의 사와 같이 기쁘고 날마다 평안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함과 동시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무엇을 떨쳐버리는 것인가 하면 근심을 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도 물된 동산에 있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와 같은 겁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자다. 분명 그들의 앞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그러한 환난은 여지껏 없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도 해산한 여인처럼 얼굴이 새파래지고 손을 허리에 얹고 그러한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로잡혀 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그곳에서 포로로 있다고 해서 이 때가 언제 지나갈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마련이므로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돌리실 것이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곳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그 심령 상태가 물된 동산과도 같아서 그들의 수중 가운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뿐 아니라 그들이 또한 사로잡혀가서 빈핍하고 공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과 또한 회복하게 하실 것,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부족한 중에서라도 그 심령의 상태가 물된 동산과도 같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항상 부족하고 쫓기고 메마른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도 같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주신 것이 풍성함이면 풍성한 것을 기뻐할 것이요, 또한 궁핍한 것이면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받아듭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것이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감 두려움마저
다 이겨내시고 물된 동산과도 같은 생명의 역사로 오늘 하늘 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